길이 안 보일 때 꼭 들어야 할 말씀. 신명기 31장 8절 말씀으로 오늘도 새해를 열어주신 그 하나님의 시선을 체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호와께서 몸소 너의 앞에 가시며 너와 함께 하실 것이다. 너를 떠나지도 않고 버리지도 않으실 것이다. 그러니 두려워하지 마라. 너무 걱정하지 마라.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길이 안 보이는 순간, 그 순간은 누구나에게 존재합니다. 인생에는 길이 환히 보일 때도 있지만 딱히 그렇게 자주 있는 일이 아닌 것 같아요. 도리어 대부분 아무리 눈을 비벼도 길이 안 보일 때가 더 많은 것 같습니다. 올해는 또 어떻게 보낼까? 매년 시작되는 1월 초가 되면 늘 마음속에 그런 생각들을 하죠. 사람들은 여전히 왜 작심삼일일까? 왜 흐트러질까? 뭔가 다짐하고 해보고 싶은데 그것이 어떻게 1년 동안 잘 마무리되지 않는 걸까? 같은 얘기를 우리는 왜 매년 또 고민할까? 열심히 기도했는데 방향이 안 잡혔던 것일까? 아니, 열심히 기도했었던가? 무언가를 선택해야 하는데 무엇이 맞는지 잘 모르겠다라는 그 시간들을 얼마나 많이 보냈을까? 나는 나름 최선을 다했는데 왜 그거에 대한 결과가 나오지 않았을까? 과연 나의 최선은 제대로 된 최선일까? 이 길이 맞는 걸까? 라는 이 질문이 왜 머리에서 떠나지 않는가? 왜 나에게는 확신이 없을까? 이럴 때 우리는 이렇게 얘기하죠. 아, 길이 도저히 안 보인다. 포기할까? 나는 왜 안 되는 걸까? 나만 그런 걸까? 여러분 아십니까? 중요한 것은 길이 안 보이는 게 아니었어요. 사실은 길이 분명히 존재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을 돌아보세요. 돌아보면 이렇게 했으면 됐을까? 그런 생각들 많이 하죠. 그러니까 길이 없는 게 아니에요. 내가 그 길을 찾지 못한 경우가 많았던 거죠. 왜 그랬을까? 우리는 그 길을 미리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은 바로 그런 순간들에 주어진 말씀이에요. 여호와께서 몸소 너의 앞에서 하신다. 중요한 말씀이죠. 사실 이게 답이에요. 이 말씀은 길이 안 보이기 때문에 불안한 사람들을 위한 말씀입니다. 왜 예수님 자신이 길이라고 하셨을까? 사람들은 그 길을 찾아 헤매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어딘가를 간다, 무엇을 한다 했을 때 길을 잘 들어야 되죠. 그죠? 잘못된 길로 가면 엉뚱한 곳이 나오기 때문에. 우리 인생의 길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우리 본문을 통해서 이 말씀이 그냥 막연한 위로가 아니라 내게 주시는 상황에 대한 선언, 선포구나. 명령이구나. 그래야 내가 사는구나. 옵션이 아니라 필수구나. 이런 깨달음을 여러분 얻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 말씀이 주어진 신명기 31장이 그런 거예요. 이스라엘의 역사상 노예 생활을 청산하고 이제 하나님이 그들에게 예, 평안함을 누릴 수 있는 귀한 길로 인도하셨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것을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늘 불안해했어요. 과연 이렇게 가는 것이 맞는가?
하나님께서는 앞에서 끝까지 이끌어 주심에도 불구하고 이 길이 맞는가라는 의심이 그 마음속에서 끊임없이 떠나지 않았어요. 이게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혹여나 가질 수 있는 믿음의 부정성일 수 있다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을 부인하는 것이 아니라 살아계셔서 역사하심을 당연히 믿습니다. 믿음은 있지만 혹여나 내 눈에 보이지 않는 그 길에 의해서 내심 아무도 모르게 하나님을 의심할 수 있다라는. 모세는 더 이상 가나안에 갈 수 없는 조건이 됐어요. 그래서 새 지도자 여호수아를 하나님께서 세우셨습니다. 그러나 여호수아는 항상 모세 뒤에 쫓아다녔던 사람이지 모세가 아니었기 때문에 두려웠어요. 고민이 많았죠. 저 말 안 듣는 백성들을 내가 어떻게 이끌어 갈 것인가? 이 어떻게를 자신이 해야 된다는 착각 때문에 무엇을 해야 될지 몰랐던 거죠. 어떻게 보면 당연한 일이에요. 그 백성들 입장에서. 한 번도 가본 일이 없었던 거죠. 왜요? 그 땅을 정탐하고 온 결과가 어땠어요? 자신들보다 우월한 모든 조건들, 체격적인 측면이나 그 풍성한 그 모든 것들을 그들은 감당할 수 없다라는 판단을 했어요. 아니, 도대체 하나님이라는 분은 누구길래 우리를 다시 한번 또 죽이려고 하는가? 거기 가서 노예 생활을 하려고 말씀하시는 건가? 여러분 이런 생각들 안 합니까? 살면서. 왜 저를 이런 길로 몰아가십니까? 뭐가 이게 좋은 길입니까? 뭐가 이게 편안한 길입니까? 가면 갈수록 산에 산이 나를 기다리는데 왜 이렇게 고난을 주십니까? 똑같은 생각을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도 한 거겠죠. 이 막막함, 답이 없어요. 앞날이 보이지 않습니다. 미리 10년치, 20년치 계획표를 주시지도 않았어요. 그때 하신 말씀이 여호와께서 몸소 즉 직접 너의 앞에 가고 계신다. 아, 그들은 하나님이 가고 계신 그 뒷모습을 본 것이 아니라 환경을 봤고 주변을 봤고 자신들의 삶의 현실을 바라보면서 간 거였어요. 즉 고개를 숙인 채 땅바닥을 바라보고 앞을 보지 못한 그런 상태였다는 거죠. 한 해를 우리가 마감하고 이제 새해를 시작하는 입장에서 과연 내 시선은 땅바닥인가? 믿음으로 고개를 들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길을 바라보며 따라가고 있는가? 이것을 다시 한번 새해를 시작하는 소중한 이 시간에 여러분 마음 안에 정리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아, 그래요? 하나님이 저희 앞에 가고 계십니까? 아, 그러면 잘 될 거야. 여러분, 이 또한 그냥 위로의 뜻이 아니에요. 이것은 무슨, 너가 살고 싶냐? 지금 실제로 일어나고 있는 사실에 대한 선언이라는 거예요. 너 진짜 살고 싶으면 따라와. 여러분, 수년 전인가요? 몇 년 전에 그 가장 세상에서 제일 높은 산, 그죠? 그 산을 등정하는 데 있어서 그 산은 어느 정도 올라갈 수 있어요. 에베레스트 산. 그런데 K2라는 산이 있는데 죽음의 산. 거기는 오늘날 지금까지도 많지 않은 사람들이 등반에 성공하고 내려온 케이스가 있었는데 몇 년 전에 엄청난 사건이 있었어요. 한 6개의 나라가 한국이라는 나라를 포함해서 함께 투합해서 K2라는 산을 올라갈 계획을 세우고 어 며칠 날 좋은 날을 기다리고 있다가 어느 날 날이 좋아서 올라가는 코스가 있는데 난 코스가 몇 군데 있어요.
중요한 거는 그 밧줄입니다. 밧줄이 양이 얼만큼 많냐에 따라서 다르더만요. 재밌는 사실은 각 나라마다 너희는 이만큼 준비하고 이만큼 준비하고 해서 한 줄 알았는데 한 나라에서 그걸 놓고 와 버린 거예요. 그때부터 일이 벌어진 거죠. 또 어떤 사람은 처음 그 길을 가기 때문에 호흡이 안 돼서 너무 느리게 오는 거예요. 그런데 밤에 늦게 하산을 하면 얼어 죽는대요. 그래서 새벽같이 시작을 해서 해가 있는 동안 올라갔다가 내려와야 돼요. 그런데 그 여정이 쉽지 않았어요. 어떤 사람이 낙오되고 아프고 미끄러지고 이러니까 시간이 늘고 늘어 가지고 결국은 내려올 때는 한밤중에 어두우니까 보이지 않으니까 한 사람, 두 사람 죽어가기 시작합니다. 떨어지고 또 위에서 그 눈덩이가 쓰러져 내려 가지고 쓸려 내려가 보기도. 근데 유일하게 미국이란 나라는 이거 위험하다. 안 된다.' 포기한다고 도중에 내려왔어요. 그 사람들만 산 거예요. 그 외에 몇 사람들 살았지만 한국인 대부분은 또 죽었습니다. 여러분,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에 대해서 자신들의 욕심과 욕망 때문에 올라갔다가 이 참변을 당하는 결과, '왜 저 산을 저렇게 올라가서 거기에 깃발을 꽂고 내려오는 것이 중요할까? 목숨을 걸 정도일까? 무슨 일이 어떻게 벌어질지도 모르는.' 그날따라 유난히 날씨가 좋았는데 도리어 거꾸로 돌발적인 눈사태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의 목숨을 앗아간 그 사건이 있었어요. 우리의 삶이 그러지 않을까요? 어떤 일이 무엇이 벌어질지 모르고 잘 될 것 같았는데 어려운 그 순간, 그 미래를 예측할 수 없는 그것에 대해서 그 누군가가 미리 알려줄 수만 있었다면 모두가 다 안전했겠죠.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은 명확하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내 말을 들어도 되고 안 들어도 돼가 아니라 너의 인생이 나에게 달려. 그러니 내가 너에게 준 그 밧줄 꼭 붙잡고 나를 따라오너라 했을 때 그 믿음을 갖고 가느냐 안 가느냐의 문제가 너의 삶의 실제 역사적 사건이고 그 일이 너에게는 매우 중요한 목숨을 다루는 일이다. 그 말씀을 오늘 하시는 거예요. 즉 지금 이 순간에도 하나님은 이미 우리의 삶 안에 저와 여러분 안에 계시면서 또한 앞으로 계시면서 이끌어가고 계신다는 이 사실. 여기서 앞서 가신다는 이 의미가 중요해요. 맞죠? 누군가가 그 길을 이미 다 알고 경험했기 때문에 앞서가면서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하는 사람이 앞에 있으면 편하죠. 내가 뭘 고민할 게 없잖아요. 그래서 이게 중요하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내 앞에 계신다는 이 의미, 이것을 한 세 가지로 정리할 수 있는데, 첫 번째는 하나님은 우리가 움직이시기 전에 이미 일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나는 내가 뭘 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내가 뭘 해야 될지 아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게 이 땅 가운데 보내주셨기 때문에 이미 일을 하실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야 그 일에 대해서 내가 잘 따라갈 수 있기 때문에. 출애굽기 13장 21절에서 22절 말씀을 보면 명확히 그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여호와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길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렇게 나옵니다. 길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출애굽기 13장 21절에서 22절 보면요. 이게 무슨 말이냐? 여러분이 잘 아는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인도하셨다. 이렇게 표현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밤낮 갈 수 있었다. 보세요. 구름, 불 기둥? 이걸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거예요.
아, 이 세상 모든 만물을 하나님의 뜻이 있다면 다 하나님 원하시는 대로 되는구나. 결과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거기에 예, 그렇게 따르겠습니다 했을 때 낮에는 구름 기둥 때문에 시원하게 예, 건강해지지 않고 갈 수 있고 하면 춥지 않게 갈 수 있다라는 거죠. 이게 핵심인 거예요. 이게 핵심. 거기에 이탈되고 벗어나고 내 마음 내 뜻대로 한다면 그 때약 끝에 사막에서 탈진해서 죽겠죠. 추운 밤에 얼어 죽겠죠.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스라엘 백성을 떠나시지 않으셨다. 여러분 삶 안에 하나님이 떠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돼요. 두 번째는 하나님은 뒤에서 지켜보시는 분이 아니라 앞에서 인도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명심하세요. 시편 23편 잘 아시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다. 양이 목자 없이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앞에서 인도해 주셨어요. 아, 오늘은 물이 어디서 솟아나는지 내가 알지. 아, 오늘은 어디에 풀이 많이 난지 알지. 가자 얘들아. 그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내게 부족함이 없다 이거예요. 여러분 늘 우리의 삶은 나의 부족함과 갈급함으로 살아가요. 무엇으로 채울까 해요. 그러나 그것을 다 아신다고 하십니다. 왜? 당연한 일이죠. 내 필요를 아시는 그 주님을 내가 더 의지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내가 부족함이 없을 수 있다는 얘기죠. 나에게 새 힘을 주신다. 자신의 이름을 위해서 주님은 나를 의로운 길로 인도하신다. 또 이렇게 말씀하시죠. 주의 막대기와 지팡이가 나를 든든하게 보호해 주신다. 맞죠? 늘 앞에 리드하는 사람이 막대기나 지팡이를 가지고 툭툭 치면서 딴 데로 가면 안 돼. 라고 보호해 주시지 않습니다. 결국 뭐라고 고백해요? 여호와의 그 선하심과 나를 향한 사랑하심 때문에 내가 죽는 날까지 나와 함께 하실 것이 틀림없다. 이 고백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나는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 것이다. 딴 생각 안 할 것이다. 이게 가장 나에게는 내 인생의 길에 있어서 중요한 선택이겠구나. 아멘. 세 번째는 우리는 내 스스로의 개척자의 삶을 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늘 주어진 길에 따라가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겸손하게 받아들일 필요가 있습니다. 즉 순종하는 사람 그 말을 하는 거죠. 이미 만들어진 것에 순리를 잘 따르는 사람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이라는 것은 내 스스로의 어떤 행위를 통해 길을 개척하고 만들어내는 능력을 향상시키는 것이 아닙니다. 이미 앞에 가 계신 하나님을 신뢰하는 관계를 얘기한다. 여러분 핵심 단어예요. 우리는 신앙을 관계로 늘 생각해야 돼요. 관계. 누구와의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를 생각해요. 내가 하고 싶은 일을 이루기 위한 조건적인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과 나와의 그 친밀한 관계가 더 우선순위가 돼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이 약속. 이것은 과연 무엇을 의미하는가? 본문은 계속 이어서 얘기해요. 너를 떠나지도 않고 버리지도 않으실 것이다. 여러분 중요하지 않아요? 두려워하지 마라. 걱정하지 마라. 이 한마디에 내가 불안해서 벗어나지 않을까요? 이건 중요한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문제가 없는 길로 나를 이끌어 주신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여러분. 오해하면 안 돼요. 성경은 어디에도 야, 믿으면 길을 아주 쉽게 편하게 가게 해 줄게. 여러분 성경들 다 보세요.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 편하게 쉽게 가는 사람들 몇 명이나 있어요?
세상이 바라볼 때는 다 고난이고 왜 저렇게 어려운 길을 갈까? 예수님을 포함해서 많은 사람들이 왜 이렇게 힘들게 살까? 이런 관점이지만 하나님의 가장 큰 그림, 하나님의 가장 큰 뜻은 그것이 고난이 아니라 하나님을 더 의지할 수 있는 방법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그 길을 허락하신 겁니다. 대신에 무슨 말씀을 계속 하시죠? 혼자 두지 않겠다.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혼자 두지 않겠다. 사실 이 말씀이 오늘의 핵심이에요. 볼까요? 이사야 43장 2절에서 3절에 보면 이사야 43장 2절에서 3절에 보면 너희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이렇게 또 해요. 아니 왜 물 가운데 지나가는데 물은 위험하잖아요. 한번 빠지면 생존율이 적죠. 그렇게 갈지라도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안전하다는 얘기죠.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덮치지 못하도록 또 불 가운데 갈 때에도 타지 않도록 함께 하겠다. 그러면서 because 왜냐하면 나 여호와가 너의 하나님 관계죠. 곧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며 너를 구원할 구원자이기 때문이다. 이건 관계. 관계가 있기 때문에 무슨 관계? 십자가의 사랑 관계. 아까 아주 귀한 영상이었는데 저는 늘 제 마음에 생각이 드는 거예요. 예스 지저스 크라이스트지만 지저스 크로스겠구나. 이어주는 하나님과 사람을 이어주는 핵심이 크로스잖아요. 만나는 지점. 그래서 십자가 크로스잖아요. 지저스 크로스. 그렇듯이 늘 우리의 삶 가운데 그 중심이 되셔서 나를 붙잡아 주시는 그분으로 인해서 우리가 보이지 않는 길이라 할지라도 갈 수 있겠구나. 이런 생각들을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가 오늘 함께 생각해 볼 말씀은 바로 문제보다는 더 중요한 것이 누구와 함께 있느냐에 대한 문제. 자, 우리 생각에 좀 전환이 필요해요. 우리가 2026년도를 시작함에 있어서 도대체 이 문제가 왜 이렇게 됐지? 그거 전에 내가 지금 누구와 함께 있을까를 먼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목사님, 이게 좀 뭔가 어색한데요. 그게 아니에요. 내가 문제를 바라봐서 해결할 수 있으면 고민하지 않죠. 그러나 하나님이 말씀하신 약속이 그겁니다. 지금 네가 누구와 함께 있지? 하나님과 함께 있습니다. 믿느냐? 내가 해줄게. 그렇다면 당연히 나는 이 순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지? 라고 먼저 믿음으로 고백한다면 문제가 문제되지 않을 수 있다라. 이게 지혜인 거예요. 혼자 밤새 고민하지 말고 먼저 기도할 것은 내가 지금 누구와 함께 있지? 내 앞에서 나를 이끌어 주시는 분이 계시지? 그 생각을 반드시 해요. 그리고 기도를 시작해 보세요. 성령께서 지혜를 더해 주십니다. 떠나지도 않는다. 버리지도 않는다. 이거죠. 결국 관계에 대한 문제. 여러분 이게 사람 관계에서도 가장 듣고 싶은 말 아니에요? 맞죠? 그렇잖아요. 야, 걱정하지 마. 네가 무슨 일이 있어도 나는 너를 떠나지 않을 거야. 절대 버리지 않을 거야. 손을 꼭 붙잡고. 그런 사람 있으면 너무 마음이 뜨거워지지 않습니까? 그래, 내가 부족하고 아무것도 몰라도 나와 함께 한다 하는구나. 눈물이 나오죠.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야, 나는 너 떠나지 않아. 버리지 않을 거야. 두려워하지 마. 걱정하지 마. 네가 실수를 하던 실패를 하던 넘어져도 방향을 제대로 잡지 못해도 괜찮아. 내가 너와 함께 있을 거니까. 나는 너를 떠나지 않을 거니까.
이게 바로 관계에 대한 핵심. 내가 도리어 하나님을 떠나지 하나님은 나를 떠나지 않는다. 즉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나는 너를 포기하지 않아. 정말 멋진 말 아닙니까? 나는 하나님 포기할 것 같아도 나는 너를 포기하지 않아. 더 이상 뭘 바랍니까? 뭘 고민할까요? 바로 이 귀한 소중한 말씀. 길이 안 보일 때 가장 큰 그 두려움 속에서 혹시 내가 혼자 되지 않을까 외로워할 때 아니야. 너는 혼자가 아니야라는 이 음성이 들리는 순간 모든 것이 다 그죠? 자유하겠죠. 여러분은 혼자가 아닙니다. 믿으십니까? 예. 몸만 혼자 있다고 혼자가 아닌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생각해 보세요. 광야에서 길을 잃은 것처럼 마치 생각이 들어요. 당연한 얘기죠. 지금처럼 무슨 도로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 사막에 그 많은 모래들 가운데에 그들이 있었습니다. 표지판도 없었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하라는 말입니까? 근데 중요한 진리가 숨어져 있어요. 너희가 뭐가 그렇게 걱정이냐? 내가 너희를 이끌어낸 하나님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신 이유가. 그러면 끝까지 책임질 거야. 너희가 지금 가는 와중에 자리를 잡아서 그곳에서 마을을 짓기는 어렵지 않니? 그럼 어떻게 먹고 살고 뭐 하라는 얘기입니까? 내가 너희 보고 농사지를 지으라 그랬니? 고기를 잡으라 그랬니? 알았다. 하루하루 먹을 수 있는 것을 주겠다. 그래 주신 게 뭐예요? 만나죠. 만나를 주셨잖아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하루에 필요한 만큼만 길을 열어주시는 것만 해도 감사하셔야 돼요. 그래서 하루라는 시간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 하루가 365일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말이 다르죠. 그런데 우리는 아침에 눈을 써서 저녁에 집에 돌아올 때까지의 시간이 하루라고 얘기합니다. 그 하루만 감사하게 잘 살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게 쌓이고 쌓이면 결과가 나오는 거예요. 맞죠? 그러니까 앞으로 뭐가 된다는 고민보다 오늘 지금 이 순간이 중요하다는 얘기를 자꾸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진리를 알려주고 싶으셨던 거예요. 너희가 걱정할 것은 먹고 살 문제가 아니야. 왜? 내가 줄 거니까. 일하지 않아도 이 귀한 음식을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줄 테니까 굳이 보관하지 않아도 돼. 그 사람들은 또 어리석어서 또 몇 개 더 갖다가 보관했다가 아침에 보니까 어떻게 돼요? 썩었죠. 맞죠? 그런데 안식일 날은 하나님이 안 주셨어요. 그렇죠? 하나님이 쉬는 날이고 예배하는 날이니까. 그때는 하루도 보관해도 된다. 오, 놀라운 거예요. 분명히 썩어야 되는데 그날은 또 안 썩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모든 길을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신 거예요. 원하시면 죽일 수도 있고 원하시면 살릴 수도 있는 겁니다. 여러분의 인생과 삶에 죽고 사는 문제가 다 누구에게 달렸어요? 하나님께 달림을 믿으시기 바래요. 오늘 이 시간 이후로 앞날을 고민하지 마세요. 그러면 나는 아무것도 안 해도 하나님 해 주실 거야. 그것 또한 문제가 있죠. 설명할 필요가 없죠. 내가 그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오늘을 순종하고 적용해 나가는지가 나에게는 중요한 문제라는 거예요. 그 문제의 해결은 하나님께 맡겨야죠. 나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끝까지 유지되는 것. 이것에 대해서 여러분 관심을 더 많이 가져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한 번에 다 주시는 분이 아니구나. 하루도 그냥 방치하지 않고 신실하게 살기를 원하시는 분이구나. 여러분, 교회의 역사도 마찬가지였어요. 교회 역사를 보면 가장 위대한 그 변화가 언제 일어나느냐. 길이 보이지 않는 순간부터 시작. 로마의 핍박, 우리가 그냥 간접적으로 들어서 그렇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피 흘리며 죽어간 줄 아세요? 예수를 인정한다는 이유로. 우리는 모르지만 그 당시에 엄청난 시간을 그런 어려움 속에서 보냈어요. 교회의 역사가 그렇게 시작됐어요, 여러분. 이 교회가 쉽게 만들어지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의 피값으로 세워진 예수님이 머리 되시는 이 교회, 여러분 얼마나 소중히 여겨야 되는지 몰라요. 그냥 가고 싶어서 가고
가고 싶지 않아서 안 가고 이런 것이 사실은 그런 경우가 있더라고요. 요즘은 예전과 달라서 그 사람들한테 상처를 많이 받으니까 그죠? 그 개념이 이제 교회 공동체의 개념이 돼 있어서 아 꺼리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여기저기 교회를 돌아다니는 분들이 많아요. 그분을 뭐라 할 수는 없어요. 상처가 있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저는 그런 분을 만나면 기도하시면서 정착할 수 있는 교회를 찾는 게 중요합니다. 안 그러면 여러분 신앙이 계속 떠돌이 신앙을 할 수가 있어요. 맞죠? 그러면 안정이 안 되는 거예요, 안정. 그렇듯이 교회 또한 하나님께서 쉽게 허락하신 이 귀한 그런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항상 박해 속에서 아니면 제도나 권력이 무너질 때 또 기존의 방식이 더 이상 작동되지 않을 때 항상 하나님께서는 앞에서 일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따라서 하나님은 늘 새로운 길을 미리 준비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잊지 맙시다. 그렇다면 길이 안 보일 때 우리가 해야 할 첫 번째 일이 뭘까? 아까도 몇 번 말씀드렸지만 답을 찾으려고 스스로 애쓰지 마세요. 그거 시간 다 낭비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럼 뭐부터 해야 되느냐?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을 먼저 하세요. 뭔 말입니까? 하나님 말씀을 늘 묵상하면서 그 말씀에 대해서 내가 믿음을 키워나가는 게 더 중요합니다. 그 말씀이 살아서 역사하기 때문이에요. 예. 말씀이 내 안에 죽어 있기 때문에 열매를 맺지 못하는 거기 때문에 우리는 습관처럼 이런 질문을 하죠. 왜요? 언제요? 어떻게 해 주실 건데요? 뭘 맡기는 뻔뻔한 사람들처럼 아니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냥 막연하게 하나님 뜻이 어디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제일 무책임한 말일 수 있어요, 우리가 잘못하면. 왜? 내가 하고 싶은 게 있는데 그게 진행이 안 되니까. 그렇게 해 달라는 말을 다른 말로 표현하는 거예요, 이게. 그러기 전에 내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는가? 하나님 무엇을 주시든지 감사하겠습니다. 왜? 그것이 나에게 가장 선한 것이니까. 남들이 볼 때는 벼랑 끝이다. 이건 더 이상 할 수 없다 할지라도 너는 나를 정말 신뢰하고 있느냐의 문제에 있어서는 양보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죠. 왜요? 하나님은 단 한마디 하실 거니까. 나를 믿느냐? 나를 믿느냐? 잠언 3장 5절에서 6절 말씀에 보면 그 말씀이 있어요. 너의 마음을 다하여서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냥이 아니라 뭐라고요? 너의 마음을 다해서 절대로 너의 슬기, 너의 지식 지혜를 의지하지 마라. 그리고 너는 너의 모든 길에서 그분을 인정해라. 오늘 말씀하고 많이 겹치죠. 그러면 그분이 너의 길을 형통하게 만들어 주실 것이다. 형통한 것이다가 아니라 형통하게 만들어 주실 것이다. 따라서 길이 안 보일수록 오늘 내가 하나님 말씀을 신뢰하고 순종하고 있는가? 그거 먼저 점검해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1년치를 전체 보여주지 않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렇지만 오늘 한 걸음을 분명히 인도해 주시길 원해요. 오늘 해야 할 하나님 앞에 정직함, 오늘 내가 내려놓아야 할 염려, 오늘 내가 선택할 믿음의 영역, 이런 것들을 보시기를 원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준비하실 그 길 위에 내가 선 방법이고 순종하고 따라갈 방법인 거예요. 아멘. 이것을 저는 한마디로 얘기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복음이구나. 이게 복된 소식이구나. 내 앞길을 갈 수 없었지만 그 길을 하나님이 열어주시는구나. 참 정의, 소망이죠. 주 안에서 사랑하는 여러분, 이 약속이 가능한 이유는 하나뿐이에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에서 가능해진 겁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가야 할 길이 되셨어요. 예수님은 혼자 그 십자가 길을 가실 수밖에 없었죠. 그러나 그것이 혼자가 되기 위한 게 아니었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상의 마지막에 한 말씀 중에 유명한 거 있죠?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단. 어찌 아버지 나를 버리시나이까? 그 사람들이 생각해요. 아, 예수라도 죽어가니까 저런 소리 하는구나. 너무너무 무식한 소리. 여러분, 이 말씀을 잘 정리해야 됩니다. 이것은 시편 22편의 말씀을 그대로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님 자신이 아파서 믿음이 없어서 고백한 게 아니라 우리를 대신해서 말씀하신 거예요. 주님 나를 버리지 마옵소서라고 대신 고백해 준 거예요. 왜? 태속하셨으니까. 나를 대신해서 그 죄를 지셨기 때문에. 여러분, 법원에 가면 판결을 내리기 전에 뭐 하시는 줄 압니까? 피고인들이 최후 진술을 해요. 마지막으로 하실 말씀 없습니까? 최후 진술. 그렇듯이 예수님이 시편 22편을 인용해서 말씀하신 거예요. 인간의 한계, 죽음이라는 이 고통, 이렇게 죽는 것이 너무너무 두렵고 떨리니까 어찌 나를 버리시나이까? 당신이 나를 만들었는데 이 죄에 대한 결과, 또한 나를 대신하는 그 대속의 순간, 그것을 예수님 자신이 홀로 감당하는 의미가 있어요. 시편 22편은 그래서 메시아 예언에 대한 성취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절대적 하나님을 신뢰하겠다는, 그러나 나를 모두 아버지 손에 맡기나이다, 이렇게 표현하셨단 말이에요. 여러분의 인생에 예수님이 대신 그 길을 열어주셨어요. 그러니 여러분, 모든 삶의 길을 아버지 하나님께 맡긴다는 이 믿음의 고백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겁니다. 주 안에서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은 길을 우리가 보지 못했을 때 주시는 말씀이에요. 거꾸로 얘기하면 길이 보일 때 주시는 말씀이 아니라는 거잖아요. 당연히 이 길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이 말씀이 우리에겐 너무나 필요해서 주신 말씀이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은 미리 붙잡는 말씀이 아니라 지금 당장 이 말씀이 들리는 이 순간 내 마음에 새기고 붙들어야 될 말씀이고 그것을 유지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2026년도 바로 예수 섬김교회 지체들 모두에게 단 하나의 말씀으로 주어졌던 이 귀한 말씀이 여러분 마음에 새겨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호와께서 몸소 너의 앞에 가시며 너와 함께 하실 것이다. 너를 떠나지도 않고 버리지도 않을 것이다. 그러니 두려워 말라. 걱정하지 마라. 길이 안 보일 때, 답이 안 나올 때, 마음이 흔들릴 때, 이 말씀 하나면 충분한 겁니다. 길이 안 보이는 것 같아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 앞에 늘 그 길 앞에 서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중요한 것은 앞에 계신 그 하나님을 보는 나의 믿음의 시선입니다. 따라서 2026년도에 여러분의 시선은 어디를 향해 있는가 다시 한번 진지하게 묵상해 보세요. 길이 안 보일 때 꼭 들어야 할 말씀이 필요하다면 오늘 이 2026년도 첫 주일 말씀을 여러분 떠올리시길 바라요. 그러면 내가 아닌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삶의 길을 인도하시는 것이 보이기 시작할 겁니다. 결국 믿음은 그 인도하심에 의심 없이 순종해 나가면 된다는 거죠. 그렇게 올 한 해도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진 모든 길에 형통함을 누리게 되기를 다시 한번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